기독교인으로 술을 마셔도 된다, 안 된다에 대한 의견들은 예전부터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무엇이든 과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특히 술자리를 대하는 기독교인들의 태도와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술을 마신다와 취한다의 구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아야겠지만, 단지 술뿐만 아니라 이미 중독의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된 게임, 도박 등 여러 가지와도 비교를 해보면 절제할 수 있냐의 문제, 즉 장성한 기독교인으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느냐의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약이나 환각제는 당연히 이러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은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재미로 하다가 일이 커지는 도박의 경우에도 절제하지 못하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잘못된 판돈과 규칙을 정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지, 윷놀이 하는 것을 도박이라 볼 수 없지만 야구나 족구, 축구 시합처럼 밤 내기 정도라면 몰라도 거기에 판돈이 걸리고 그 금액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올라가면 흔히 그것을 도박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사회에서 상호 간 갈등의 순간에 성경 말씀으로 상황을 극복했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통해 상황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었다는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술은 무조건 죄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낙인을 찍는다면 그것은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 수 없고, 이러한 사실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술과 관련해서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술과 관련해서 기독교인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첫 번째 것은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인데, 술 취하는 것은 이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금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들은 술을 마셔도 되는지 아닌지를 따지기 전에 늘 성령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점검을 하며 살아가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든 그것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의 모든 것은 절제하고 성숙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술 자체를 자제할 수 없으면 아예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술로 인해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막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일 것입니다. 술에 대한 절제는 알코올 중독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술만 마시면 사람의 성격이 180도 바뀌는 경우, 술만 마시면 끝을 보는 방탕한 자, 술만 마시면 혀를 단속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술을 마신 다음 날 잦은 지각 등을 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한다면 술을 절대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취하지 않을 정도면 먹어도 되지 않냐는 질문은 수많은 영상에서도 보았던 부분인데, 그것은 절제할 수 있는 성숙한 기독교인에 한해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주량이라는 것은 결코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수치에 의해 통제될 수 없는 것이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술을 마심으로 인해 기독교인 안으로 죄책감, 정죄감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주망태가 될 정도로 마시고 실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접하는 것으로 그 올가미에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이미 하셨고,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죄책감이나 정죄감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을 마심으로 인해 스스로 죄책감과 정죄감에 드는 것은 아직 말씀과 믿음으로 장성한 자가 되지 못했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것에 반대되는 행동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이 죄라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인해 죄책감과 정죄감이 든다면 그냥 술을 마시지 않으면 됩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에도 마찬가지로 대하면 됩니다. 하지만 장성한 자라면 스스로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하거나 정도를 넘은 음주는 당연히 여러 문제를 일으키지만, 하루 한 잔 정도의 와인은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굳이 이것을 죄악으로 여기고 터부시할 필요가 있을까요? 와인을 마시지 않고도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방법도 많으니까 그것은 각자 선택의 문제이지 술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단지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한 문제의 발생 소지가 다분히 높기 때문에 주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술은 마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절제할 수 없는 장성한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그만한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는 것이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책감과 정죄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통로를 열어주게 되는 것이니 분별력이 없는 어린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술을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이유로 다음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을 통해 술, 마약, 담배, 중독, 음란 등 이 세상 모든 유혹과 방탕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자신을 온전히 지켜가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따르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비유에서와 같이 같은 맥락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우리는 세상의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 절대 흔들려서도 안 되며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항상 상기하여야 합니다. 술에 대하여 가타부타 논하기보다는 우리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진다면 세상 것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상과 음식에 관하여 언급한 말씀을 보면 성숙한 자라면 그러한 고민 없이 먹으라 하셨고 단지 그것이 믿음이 약한 어린 성도들이 봤을 때 유혹이 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으니 그들 앞에서는 특별히 주의하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장성한 자라면입니다. 결국 내가 고기를 먹는 장성한 자인지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는 수준의 기독교인인지에 따라 선택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에 따른 올바른 결정을 하면 됩니다. 장성한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단지 술뿐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선택에서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믿는 자들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각자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서는 다음 말씀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보다 높은 차원의 것, 술을 마시고 말고의 여부보다는 우리가 가져야 하고 성장해야 하는 최종 목표에 큰 관심을 둔다면 그 외의 것은 점점 더 작아져 보이고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아래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먹는 것이나 술 취해서 실수를 하고 성령 충만함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듯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 나가는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란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말씀은 이 정도로 충분할 것 같고 다음은 기독교인이 술자리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부러 술을 마시러 다니는 기독교인은 없을 것이지만 회사라는 조직에 몸담고 있으면 회식 자리가 제일 큰 도전이고 문제일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에게 무조건 참석하라고 권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가야 하니까 난 술자리 안 갑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라 술 안 마십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교회에 가버리고 회식 자리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믿음의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으며 당신은 지금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 회사와 사회로부터 받는 불이익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광이라 생각하고 나의 십자가로 여긴다면 사실 이러한 부분이 아직 어린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믿음은 교회에만, 같은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특별한 언어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온실 아래 살면서 세상을 피하는 것이 말씀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밖으로 나서지 못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는 두려움에 숨을 방법과 구실을 찾는 것뿐입니다. 배는 항구에 있으면 안전합니다만 절대 배는 항구에 있으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술자리 참석이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올바른 처세술이라 여기는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 자리가 좋은 경우도 있고요. 술자리 모임은 같은 직장 사람들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자리, 나를 나타내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여겨야 합니다. 술은 무조건 죄고 그런 자리는 내가 피해야 할 것으로 여기고 도망간 구실부터 찾는다면 술을 먹고 말고의 문제는 뒷전이고 과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부터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난데없는 질문 같겠지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대해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내 가족, 친구, 내가 편한 사람에게만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나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프리카 최남단까지 선교활동 가라고 하는 것이 땅끝까지 전하라는 뜻도 아니고요. 노방 전도를 하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멍석을 깔아줘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생소한 사람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고 이것이 대부분 기독교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나마 전할 능력이라도 있으면 다행입니다만 내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만 찾으려고 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언급하신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속한 사회와 집단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나와 관련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오늘 처음 만난 택시기사가 될 수도 있고 편의점이나 마트 직원 등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독교인들은 술자리에 대한 개념부터 바꿔야 합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신세라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도전의 자리, 사람들과 어울려 섬기는 자리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술과 회식, 세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증거하는 하늘나라의 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앞뒤가 맞지 않기는 하지만 술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사실 불가능합니다. 무의미할 수 있고 어쩌다 안 오는 회식 자리에 와가지고 성경 말씀만 늘어놓으면서 분위기 깬다는 핀잔이나 듣기 딱 좋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말씀만 외워서 입으로 읊는 것이 아니라 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거나 상황에 맞는 말을 하되 사람에게 덕이 되고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 빛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 자리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란 말을 잘 묵상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골방과 찬장 속에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들어오건 나가건 복을 받고 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식 자리만큼 좋은 자리는 없습니다. 시종일관 섬기고 기회를 봐서 말씀을 전하고 당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더라도 당신에게서 빛이 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면 됩니다. 회식 자리에서 상대방이 술을 따라주면 당당히 받으시면 됩니다. 건배하고 입만 몇 번 대도 그만입니다. 그 자체로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분위기 망친다는 핀잔에 대처할 방법을 몰라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그렇게 도망만 다녀서도 안 됩니다. 평소에 그것도 못하는 당신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는 물론 성장할 기회도 없습니다. 말씀을 전할,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그 기회 말입니다.
물론 용기 없음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일과 시간이나 내가 만나기 편한 사람에게만 몰래 찾아가서 하면 된다는 아니란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독교인이면 평소 말씀에 정통해야 하고 처세술에도 능해야 합니다. 상황 파악도 못해서 분위기 망치거나 하지 말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어떠한 자리가 되든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늘 관심을 두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게 다만 술자리뿐이겠습니까? 업무에 관련해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는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 더 성실하고 탁월한 결과를 내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남들과 다르다는 인상을 확실하게 심어주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역시 기독교인이라 그런지 이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말을 매일같이 들으면서 사람이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프로젝트를 구성할 때 당신은 무조건 팀원이 되어야 할 만큼 윗사람이나 동료들에게 탁월하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술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낮은 수준으로 고민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정작 사회에서 당신은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부터 확실하게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말씀과 믿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살고 있는지는 고사하고 회사에서 존재가치도 없이 숨어 지내는 무리 중에 하나는 아닌지 말입니다. 회식 자리가 있다면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함께하는 당신으로 인해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오히려 회식이 있으니 가지 말라고 초대를 받는 수준에까지 이미 당신의 직장에서 당신은 그러한 자리에 이르러 있어야 하고 2차 때는 자연스럽게 빠지는 것도 용납되는 그런 분위기나 문화를 당신이 만들면 되는데 1차부터 분위기 맞추지 못하다가 2차 때 간다고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좋아하면서 어서 가라고 등을 떠미는 상황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만든 잘못된 결과입니다. 회식 자리는 물론 평소 당신이 직장에서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아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술을 마시지도 않았지만 다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가진다면 2차 때 술 안 마시고 그냥 있어도 되니까 우리와 같이 있자는 말을 왜 당신이 듣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당신은 빛과 소금,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에 능통하지 못했을 것이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 기독교인들이 사회 초년생일 때 직장 내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에게 그것을 변화시키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주일에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며 집에서 성경 많이 읽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구절 외워서 시도 때도 없이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전부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더 큰 의미로 인식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에 더 관심을 두는 것이 장성한 자가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장성한 자가 된다면 술이나 회식, 세상의 어떤 유혹에 대해서도 당신은 당당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장성한 자로 성장하기에 필요한 것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에 핸드폰은 몇 시간을 하면서 컴퓨터 앞에서 무엇을 하면서 보내는지, 틈만 나면 무엇을 보는지에 따라 당신의 장성함은 결정될 것입니다. 세상과 술, 그리고 회식 자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유혹이나 감정, 그리고 감성적인 사고방식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당신은 누구보다 이성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동기부여 영상을 보면서 작심삼일의 삶을 살아가기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당신은 영적으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훈련받은 군사들보다 골리앗 앞에서 더 용맹하고 강하게 외치며 문제를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리에 있는지 훈련받은 군사들 무리에 숨어 있는 자인지 돌아보시면서 삶의 모든 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장성한 자가 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